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혹시 브런치, 캐나다식 브런치 좋아하세요? 저는 캐나다 처음 와가지고 제일 적응 안 됐던 게, 부교육절 때 새벽 기도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가 맥도날드밖에 없다는, 맥도날드 브런치 아침 식사밖에 없다는 게 참, 어제 해장국 먹으러 갈 때 없어서 그랬던 기억이 벌써 10여 년 전인데, 근데 이제는 나름 이 캐나다식 아침이라고나 할까? 이런 게 맛있다는 생각도 들고 든든하게 잘 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브런치 식당들 중에 혹시 데니스라고 하는 곳 아세요? 데니스 레스토랑 아시죠?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이 데니스 레스토랑이 24시간 영업한다는 것? 캐나다에 어, 그런 게 있나? 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데니스 레스토랑은 제가 그 노예 임원으로 섬길 때 노예 임원 모임을 항상 거기서 했습니다. 아침에 다들 바쁘니까 무조건 시간 빼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서로 흩어져 사니까 랭리에 있는 데니스에 모여가지고 중요한 인원할 거 인원하고 아침 먹고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데니스 레스토랑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데니스 레스토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1953년에 커피숍으로 미국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점점 커지다가 이제 그 음식점을 하게 된 거는 1961년, 63년 이 정도인데, 저는 이 데니스를 레스토랑으로 오픈할 때 그 모토가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사람들이 뭘 비전으로 시작했냐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항상 문을 열어두자. 항상 문을 열어두자. 누구나 와서 이곳에서 어느 때나 배를 채울 수 있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항상 문을 열어두자. 이게 데니스의 모토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마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24시간 돌리면 그거 어떻게 직원들 힘들고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실 수도 있는데, 어, 미국과 캐나다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밤에 근무하면 돈 더 받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뭐 밤에 근무 안 한다고 자르고 너 나오지 마 이렇게도 못 하잖아요. 어쨌거나 이분들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데니스는 브런치 가게인 줄 알았어요. 저녁도 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24시간 언제 가도 밥 먹을 수 있답니다. 혹시 캐나다에서 야식이 생각나시면 데니스에 찾아가시면 아마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져 나갔고, 이렇게 뭐, 그랬는데, 문제는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캐나다는 어느 정도 괜찮다 싶은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24시간 가게를 열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정 넘어가고, 새벽 1시, 2시 되고 이러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도 그 세븐일레븐 근무하시고 이렇게 밤새 근무하시는 분들 분위기 장난 아니잖아요. 밤 넘어가면. 근데 미국은요, 총 들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꿋꿋하게 24시간 문을 열었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 직원들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밤이 다가오면 직원들이 카운셀러가 되고 손님들의 이만큼 한잔하고 술이나 약 먹고 와가지고 새벽에 죽치고 앉아있는 손님들을 위한 상담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 싸우면 중재도 하는 협상가도 되어주고 직원들이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보안요원 역할까지 뭐 기물 없고 막 난리 경찰 부르기 전까지 보안요원 역할까지 하는 그런 가게 그런 훌륭한 직원들이 있는
가게로서 친절할 뿐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다큐멘터리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게 데니스 식당 얘기인데요. 들으면서 보면서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교회랑 연결이 되는 그런 직업병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데니스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낮이든지 밤이든지, 그리고 밤에 온갖 이상한 인간들이 와서 난리를 쳐도 그들의 상담가가 되어주고, 싸우면 합상가가 되어주고, 폭력이 난무하려는 순간에는 경찰 역할까지 하는, 뭐 갑자기 그냥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오늘의 본문은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에서 인용하고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모이길 패하지 말고 뭐 열심히 모이자. 그리고 사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이제 다음 주에 야외 예배가 있으니까 야외 예배 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이게 또 모임에 참여하고 합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설교 계획 안에서는 야외 예배 전주에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열심히 모입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본문이 갖는 의미가 훨씬 더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모이기를 잘 안 모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에토스거든요. 에토스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철학 시간에. 여기서 그 윤리라는 말도 나오고요. 삶의 자세 뭐 이런 뜻도 나오고, 뭐 습관이란 뜻도 있고 삶의 태도 이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모이는 것 자체를 패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실제 원래 본문에서도 이게 누군지 참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뭐 유대교식 성전 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이다. 그래서 아니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야지 뭘 이렇게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이니까 맨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먹고 나누고 이게 뭐냐? 성전 가서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런 성전 중심 예배주의자들이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추론하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사람을 만나며 살아야지. 그래야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모이면 좋다가도 집에 가면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누는 게 좋긴 한데 그 시간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간이에요. 만나서 막 힘을 얻고 막 즐거워 막 이래서 힘을 얻고 집에 돌아가서 나 혼자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모였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눔과 즐거움을 가지고 신나게 사는 분이 있냐 하면은, 모였을 때는 또 나름 좋고 즐거운데 집에 오면 다음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백하면 저 같은 사람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모이면 좋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고 기쁘고 즐겁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쏟고 예배하는데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도 회복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근데 집에 돌아가면 제 에너지는 다 여기에 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 일주일 중에 제일 피곤한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주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집안의 루틴은 뭐였냐면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중요한 짐들만 일단 다 내려놓고 각자 흩어져요. 애들도 똑같아. 그리고 아무도 서로 부르지 않습니다.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쉰 다음에 이제 스물스물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제 저희 집 아시죠? 그 가운데 뭐 하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뜨끔하더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는 거 아닌가 나?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목사로서 모임이 많아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난 김에 이번 작년에 소그룹 모임을 하고 이번 봄에는 여차여차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자면 많은데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9월 달에는 어찌하든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그룹으로 모이고 시작할 테니까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든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지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러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모이기에 좀 힘들어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서로 권해서 더욱 그리하자가 뭐겠습니까? 더욱 권하자, 더욱 같이 모이자, 뭐 다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 권하여 함께 모이도록 하자라고 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모이는 겁니까? 모이지 않는 겁니까? 일단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모인 다음에 흩어져야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성경은 모이는 것을 강조하냐 하면은 좀 기초적인 얘기부터 하자고 한다면 모든 좋은 것들이 관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이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지? 아직도 내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관계라는 걸 한 번도 맺어보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지금껏 살아계신 게 용하십니다. 그런 분 없어요. 좋은 것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림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 생명을 살리는 귀한 가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으면서 사랑, 그거는 그냥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귀한 것도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경험되고 존재해요.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지 않으시고 삼위의 하나님으로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하나 되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건 다 신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하여튼 그것에 포인트가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남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람이요. 사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둘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관계 속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온갖 기쁜 것, 감사한 것, 행복한 것, 좋은 것들은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도 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되게 감정적으로 거의 동요하지 않고 가끔은 어른 같을 때가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 감정적으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경우를 하나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제가 나이 다 먹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 돼가지고 친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면서 날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큰아버지 큰어머니다 사실은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 그렇게 양가가 나로 인해서 별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되게 그냥 별거 아닌데 저희 친아버지 말씀으로는 이제 사춘기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 너는 너희 친부모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얘기해 주기로 하셨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 그러면서 맨날 자꾸 자기 아들로 뭐 하려고 하면 뭐 이런 거 반대로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의미에서의 또 섭섭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왜 그랬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 네 분과 함께 제가 본적지를 찾아갔어야 됐어요. 이미 저는 성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성인인데 저희가 함양고시인데 본적지를 찾아갔어야 됐어요. 지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꼭 양쪽 다 하고 그 두 가정을 모시고 함양을 본적지를 가는데 인생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겠고요. 어느 분에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 그래서, 참, 어떤 정신과 박사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민 간 게, 제가 캐나다로 떠나버린 것이, 뭐, 그런 관계적 문제에서 이렇게 끊고 나간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머니가 상담을 받다가, 저희 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하여간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끊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간 가장 좋은 것 안에 가장 아픔이 있어요.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 안에 가장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여기 결혼하신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을 정말 생명하고 바꿀 만한 것들을 그 안에서 누리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관계인데 말입니다. 그 관계가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관계가 왜 있어가지고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겪지 않을 아픔을 겪게 하는가? 끝내고 싶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럴 관계 아예 시작은 안 하겠다. 혼자 행복하게 살지 뭐. 결혼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결혼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먼저 결혼은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그 지경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뭐, 하여간에 가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관계성 안에 잘못하면 아주 이런 파탄이 없는 아픈 관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정말 좋을 때 주 안에서 큰 은혜 누리고 나누고 살게 되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틀어지면 하나님 믿은 것까지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나의 이 관계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인데 여러분 그 기쁨을 인간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쪽에 책임이 많은 서로 막 적어도 반반씩 책임이 있거든요. 제 문제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의 문제는 누구 책임이 있을까요? 거기 하나님하고 저하고 뭐 반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100%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가 깨졌을 때랑 좀 더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데 하여간 그것도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제가 죄인인 거 아는데 제가 죽을 죄를 진 거 아는데 주님 이 관계를 끊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함께하고 살아가는 이 관계를 주님 끊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비록 제가 죄인인 줄 압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좋은 것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남과 나눔의 관계 안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이는 것이 어떤 모임인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문적으로. 대강 감은 잡을 수가 있죠. 첫째 뭐겠습니까? 예배일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고 그 모임은 크든지 작든지 예배 모임, 예배가 되는 모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경험을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였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철과 철이 맞부딪혀서 서로 단련되고 강화되듯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귀하고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나쁜 인간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 내 죄도 드러나고 네 죄도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고 그러라고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찌하든지 소그룹도 모이고 예배도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모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말 모임 없습니다. 왜냐? 모이기를 힘들어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 그래서 기억하시죠? 교회 시작할 때 제가 드린 당부의 말씀. 어찌하든지 주일날 한 번은 모여주시고요. 이제 뭐 구역이든지 뭐든지 소그룹 할 텐데 주중에 중간에 한 번은 모여주세요. 기쁨의 교회 함께 하시면서 그건 꼭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세월 지난 교회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부탁 안 하고 막 모임 다 만들어 맨날 자주 모이게 하고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요즘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하시리라 믿고 하여튼 그래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함께 모이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까 제가 테니스 얘기를 하다가 교회 생각이 났다고 했는데, 예, 교회 모임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모임으로
열려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다 아는 이 예배도 적어도 주일날 한 번 이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예배를 위해 늘 항상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밝은 날이든지 어두운 때든지 밝은 낮에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쁘고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그 순간이든지 아니면 밤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상담자로 나서야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이 협상하고 타협해 주는 사람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경찰과 보안요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날이 올지라도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분들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혹시나 다음 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혼자 살아야겠다. 결혼 안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좋아요.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또 다시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만 인생을 살면 나는 교회 안 나오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더욱 그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욱 그리해야 될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밝은 낮에 좋은 것들을 누릴 때나 어두운 밤에 내가 상담자로 얘기 들어주고 고생해야 되는 순간 내가 관계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타협을 하든지 어떠든지 그렇게 다녀야 될 순간 심지어 경찰과 보안요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고 예배는 드려져야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